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상태를 해결하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장에서는 응시법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에 있어서 음식 규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육지 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규정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두 번째는 새김질을 하는 짐승인가 라는 겁니다.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인, 또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물속 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정한 물고기로 간주되었습니다. 물에 있으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거나 헤엄치기보다는 바닥을 기는 어류를 부정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공중 생물 중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새들의 경우에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다만 육식을 하는 새 종류는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육식을 하는 새 종류가 부정한 것은 피 흘림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냥한 짐승은 반드시 피를 제거한 후에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 새의 경우는 정결한 방식으로 피를 제거하지 않고 핏째 먹기에 부정한 짐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상 상태의 이동 수단으로 볼 수 없기에 부정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날거나 땅에서 높이 뛰는 곤충만 정결한 것으로 허락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음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한 방편입니다. 음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먹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유독 한국교회에서 술과 담배가 이슈되는 것은 선교 초기 조선은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는 매우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지함으로 그리스도인됨, 성도됨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이 음식법을 규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충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결규례를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계 열방 중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때에 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먹고 마시며 행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정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새 시대에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